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은혜 받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꼭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지위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에도 많은 왕이 있지만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위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평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신 지위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피난처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두 가지 예언 중에 오늘은 피난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십니다. 광풍, 이것은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광풍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광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 큰 광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로는 죄의 광풍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릴 뿐 아니라 우리를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광풍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성품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더러워졌고 부패해졌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살면서는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는 말을 참 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의롭다, 정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부패해졌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선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모두 다 더러워지고 부패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악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광풍을 인간은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의 광풍과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저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파멸을 당할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강풍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쳐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죄의 강풍은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광풍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 사망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망을 이겨보려고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의 광풍을 절대로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후에 무덤을 터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막강한 이 권세를 가진 사망의 광풍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이 사망의 광풍은 더 이상 우리를 쓰러뜨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광풍아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광풍을 이기고 죄의 광풍을 이길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광풍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온갖 질병을 일으키며 삶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광풍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도적으로서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함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들이 악한 영들의 짓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이리저리 당하고 지금 매를 당하고 쓰러지는데도 이것이 악한 영의 짓인지를 모르고 사람만 탓하고 보이는 것만 탓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꾸짖을 때 성령님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온갖 광풍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광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몰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광풍이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풍아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에 바람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것들이 활개치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온갖 파괴시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것들을 꾸짖고 쫓아내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것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면서 내가 이것들을 파괴하려 왔다, 이걸 내가 병으로 죽이려고 왔다 이러면서 쫓겨나가면서 그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외쳐보세요.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이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악한 영들의 광풍은 항상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데 여행 가면 저긴 참 살기 좋겠다,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악한 영들의 광풍은 어디에나 다 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광풍을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죄의 광풍과 사망의 광풍과 마귀와 귀신들이 지는 광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십니다. 광풍은 땅에서 부는 것이지만은 폭우는 위에서 쏟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우는 보통 내리는 비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저질러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악을 범해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벌이 없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에 속히 벌하지 않으신 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것을 넘어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십시오. 노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폭우를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겠다냐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문을 닫으라 하시고 하늘에서 40주야를 단 1분도 쉬지 않고 40주야를 쉬지 않고 폭우를 위에서 쏟아부으시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 심판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장차 우리에게 피난처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진노의 폭우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노아 때 내린 이 폭우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재림 때 일어날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재림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고 온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께 피하면 그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우리의 삶에 솟아나면서 고난이 밀려오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웠던 땅이 한마디로 마른 땅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고갈된 우리의 메마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른 땅에 냇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어디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타들어가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보니까 물은 있습니다. 근데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물이다 하고 가서 그 물을 조금 마셨는데 복통이 나면서 땅에 대굴대굴 굴습니다. 이 독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 여기서 죽게 되나 했을 때에 하나님은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어느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내가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해서 모세가 순종하자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달릴 십자가 나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큰 바위를 가리키며 그거 갖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위를 지팡이로 힘껏 내리치자 놀랍게도 그 단단한 바위가 둘로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른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 은혜의 냇물이 우리 심령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평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사랑의 목마름, 복의 목마름, 기쁨의 목마름을 해소해보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해소될 것이다, 답답하면 여행이라도 가면 해소될 것이다, 좀 아픈 사람은 건강을 하면 다 해소될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배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해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해소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해소하려고 그러고 남편한테 해소해보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해소해보려고 그러고 이 사람에게 기울 거라고 그래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곤비한 땅, 곤비하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망이나 광야와 같은 곤비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해도 삶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지형지물이 변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언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모래바람이 불어도 큰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큰 바위를 방패 삼아서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모래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큰 바위를 푯대로 삼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막을 가다가 지치면 이 큰 바위 그늘 밑에서 저들은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합니다. 만일 사막이나 광야에 큰 바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래바람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표적을 삼을 만한 곳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바위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쉬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반석으로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곤비한 땅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 곤비한 땅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좀 많으면 안식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돈이 많다고 저들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력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도 해보지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우리가 피하고 의지해야 될 큰 바위로 오셨습니다. 큰 바위신 예수님의 그늘 안에 피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두려움과 저주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비한 땅에 사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저주와 마귀의 광풍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폭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냇물과 샘물이 되시고 곤비한 세상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큰 바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피난처로 오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전부 멸망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광풍, 사망의 광풍, 이 악한 영들이 주는 광풍, 위에서 내려오는 진노의 심판, 결국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그 피곤한 삶,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피할 곳이 없어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난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데 피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는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겠으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피난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폭우로부터 피하고 광풍으로부터 피하고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고 이 곤비한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다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피함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광풍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폭우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곤비한 삶, 지치고 힘든 이 삶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도움을 받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